오늘 민수기 11장은 이제 모세의 짐이 가장 무거워서 모세의 한탄이 나오는 곳인데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이제 오늘 본문 11장 34절에 보면은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기브롯 핫다아와인데 그 뜻은 욕심의 땅 혹은 탐욕의 땅이라는 그 지역 이름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지역 이름이 욕심의 땅이라 탐욕의 땅이라 불려졌냐면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힌트가 약간 있는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래서 탐욕인데 뭐냐면 정말 배고파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 중에서 그 중심에서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것 좀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생명에 관련된 것을 구할 때는 다 주시는데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거를 구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설교를 보면 더 그들의 탐욕이 왜 그랬는가를 발견하게 될 텐데 아무튼간 그들에게 그러한 탐심이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고 싶어 하는 고기를 주십니다. 그냥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질릴 정도로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주시냐면은 이제 어떻게 주시냐면은 오늘 본문 지나서 그 다음 절 18절부터 보면은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계속 이어져서 18절, 19절, 20절도 계속 보면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내가 고기도 못 먹고 왜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사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은 31절부터 33절까지 또 이어서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러니까 그 바람을 모아서 주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한 몇 명 정도가 있냐면 200만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진영 끝에서부터 끝까지 그 바람을 몰아가지고 사방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각형 모양으로 진영 그 200만 명이 가득한 그곳에 이 메추기를 몰아서 그곳에 가득하게 주신 것입니다. 31절에, 32절에 보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 이틀 동안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한 호멜이 얼마냐면은, 한 호멜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나귀에 가득 실을 정도가 한 호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치로 따지면 한 220리터가 된대요. 우리가 2리터짜리 음료수 팔잖아요. 22리터라면은 그 음료수 킨 거, 그 콜라병이 한 20개가 한 호멜인데 가장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이니까는 뭐 나귀의 식구도 이거는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인데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펴둔 건 뭐냐면은 다 먹다가 지쳐서 이것을 말려서 이제 포로 만드는 거, 육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진영에 그 고기 냄새가 진동하고 사면에 다 그걸 말려가지고 말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셨는데 그 사건의 결말이 33절, 34절에 또 이제 좀 이렇게 그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여기서 조금 이제 성도들이 의아한 것이, 물론 백성들이 구한 것도 조금 너무한 것이지만 고기를 주어서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데 이 사이에서도 다 삼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베푸사 그들을
큰 재앙으로 치셔서 장사하였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는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달라니까 고기를 주어서 배부르게 먹게 하는데 아직 소화시키기도 전에 재앙을 치셨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자세히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디에 이 사건이 또 기록되냐면은 시편 78편에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음식을 주시면서 또 다 소화시키기도 전에 그들에게 그릇을 치셨을까가 시편 78편에 전해지고 있는데 시편 78편 18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몇 개만 보태게 단어를 좀 보태면 하나님이 과연 광야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만찬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렇게 시험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절 보면은요 안 넘어가나요? 20절부터 또 보면 보라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이 사람들이 그 사건을 이미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을 달라니까 반석을 쳐서라도 바위를 쳐서라도 물이 내어서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다 먹이신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을 내셨던 하나님이 떡도 주실까? 고기도 주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겠어?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듯이 그렇게 비꼬듯이 그렇게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놓으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가리킬 때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냥 그 야곱의 그 기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한 기질을 나타낼 때는 야곱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이고 이스라엘이고 그냥 나는 이런 사람들 다 분노할 정도로 그렇게 분노하셨지만 여기서 분노해서 그냥 그러면서 분노한 이유가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치셨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23절부터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이 구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그들의 하는 행태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땅의 문을 여시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택을 베풀 수 있으랴. 사람이 힘센 자의 잠깐만요. 24절이 좀 다른데 24절이 제가 여기가 뭐 잘못 냈나 봐요. 24절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며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러니까 그들이 구할 적에 먼저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먼저는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고 그런 다음에 25절부터 보면은요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힘센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만나를 먹이셨으며 충족히 주시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기하시고 그의 권능으로 남풍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동풍과 남풍이 함께 불어서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이게 몇 절이죠? 27절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아까 그 이스라엘의 저녁에 말추라기를 내린 것을 여기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모래같이 내리셨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 신약에 보면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령으로 구하였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탐심으로 정욕에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 속에서는 우라통이 터져도 그냥 주자. 만나를 먼저 내리시고 고기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거는 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니까 이전에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이 뒷구절이 무슨 거냐면 그들이 고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하나님도 마땅치 않았지만 그래도 원대로 다 주셨는데 먹으면서도 불만을 또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쇠고기 주시지 왜 메추라기를 주시나? 큰 고기 주시지 이렇게 작은 거 주셔서 왜 수고롭게 하는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드디어 참다 못하셔서 거기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면서 쓸어 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해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셨는데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탐심을 그치지 않고 먹는 중에서도 또 다른 불평과 탐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중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주시긴 주시는데 입맛이 별로 안 맞아. 왜 이렇게 짜냐? 막 그러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불평들을 또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긴 이름이 기브론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의 이름이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이 불평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파헤치면 좀 더 놀라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맨 처음 4절을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히브리인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죠. 그들이 백성이 출애굽할 적에 허다한 잡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출애굽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잡족하니까 되게 좀 이렇게 이런 분이 이렇게 영어로 보면 그냥 mixed people입니다. mixed people, mixed people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애굽인들은 따라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또 애굽인들과 다른 족속들도 함께 모여서 나가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고 애굽의 신에 여전히 찌들어 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 불평이 그들에게서 먼저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히브리인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불평들이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혼합된 신앙을 가진 자,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선택받은 민족을 따라 나온 사람들, 맨 처음 그 흔적이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시는데 누가 따라 나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으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면 그 사촌이었던 롯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을 따라서 비슷한 축복을 받은 후에 이제 그것이 많아지니까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제는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나뉘게 되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고 양과 염소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그런 공동체,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라 할지라도 그렇게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믿음이 없는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불평이 이렇게 시작되게 되는데 문제는 불평이 그들에게서 시작됐지만 그 불평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집어삼키는 것이죠. 불평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불평을 따라서 함께 불평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나이가 돼야 들어가거나 대학에 가려면 시험에 붙어야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도 원서를 내서 받아들여져야 대학에 가는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오는데 주민등록증 좀 보여주세요. 아이디 좀 보여주세요. 검사합니까? 아니면 학력을 조사합니까? 뭘 조사합니까?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오지 그거 우리가 검사하고 들어보니까 아니면 안 믿어도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입니까? 다 받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우리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는 아무런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지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누가 불평을 시작하는가? 섞여 사는 사람, 혼합되어 있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뒤섞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불평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만 불평하면 우리가 그냥 참을 수가 있는데 그 불평이 결국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쳐서 모든 사람들이 그 불평에 집어삼킨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과 상자 안에 썩은 사과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만 썩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다 썩게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불평이 이제는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제 교수 이름까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교수님이 이제 무슨 실험을 했대요. 학생들에게 어느 연예인에 대한 좋지 않은 기사, 사생활이라든지 뭐 그런 문란한 소문을 냈더니 그 다음 주에 와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대상권에 올라있던 뭐 몇백 명의 사람들 중에 84%가 얘기를 했다. 누군가한테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건 이제 그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연예인에 대한 선행에 대한 기사, 그가 누구를 돕고 어떤 선행을 했으며, 그거를 또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조사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전한 적이 있냐 없냐 그랬더니 얼마나 전했을 것 같습니까? 16%만 전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나쁜 거는 빨리 퍼뜨리고 좋은 거는 그냥 별로 잘 그냥 기억에도 잘 안 남고,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나쁜 소문은, 나쁜 것은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4배, 5배 이상 전파되고 좋은 소문은 4배 적게 퍼져나갑니다. 4배, 5배가 적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복음도 전하는 것이고 불평도 전해지는 것인데 뭐가 더 빠르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불평이 훨씬 더 빨리 전해진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불평하는 것보다 5배는 힘을 기울여야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전파력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불평의 효과가 또 어떠냐면은 5절, 6절을 한번 다시 우리가 되돌아가서 보면은요, 오늘 보면 5절, 6절을 보면은, 한참 돌아가야죠. 아이고, 이제 뒤로. 오늘 본문이, 그 전에 가야죠. 우리 오늘 그 낭독한 걸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한없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적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마음껏 먹었습니까? 그들이 왜 출애굽하게 됐어요? 그들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상달되었노라 그러면서 출애굽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불평하면서는 이 불평의 현상 효과라고 하는 것은 과거는 막 아름답게 표장이 되고 현실은 지긋지긋해지고 견디기 힘든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가 더 힘들었겠습니까? 광야가 더 힘들었겠습니까? 광야가 물론 뭐 화려한 것도 없고 그렇지만 누가 핍박을 합니까? 채찍질을 합니까? 그저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견디면 되는 것이죠. 애굽에 있을 때는 여러분 맞아야 되고 노동해야 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애굽보다 광야가 훨씬 편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다 보니까는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저는 실제로 어떠한 그 프리먼트에서 목회하던 중에 정말 은혜가 떨어지니까는 어떤 소리까지 하냐면 일제 치하 때가 훨씬 더 행복했어. 나는 그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우리나라 정치가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긴 하지만 아무렴 일제 치하 때보다 우리가 불행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이 불평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되면은 현실이 제일 싫고 과거에는 고생했어도 그때가 훨씬 나았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꺼내주니까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하필이면요, 보세요. 생선과 오이와 여기까지 괜찮아요.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어떠한 학자는 이것을 통해서 이 공통점이 정력제. 광야에서 그들이 이게 도대체 왜 먹고 싶은 건지. 물론 불어나긴 불어나지만 그게 광야에서 그게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만나라는 것은요, 흔적도 없이 지금 역사상에서 왜 그때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떠한 음식인지 이후로는 누구도 맛본 적도 없는 것이죠.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저도 천국 가서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만나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먹어보고 싶기도 해요. 근데 이 만나를 처음 봤을 적에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만나라는 뜻 자체가 이게 뭐야? What is this? 그래서 이게 감탄의 소리거든요.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엔 그 맛이 꿀맛이었어요. 꿀맛.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장 8절에, 민수기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처음 맛볼 때부터 한 1년, 2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 후거든요. 이거를 매일 맛보다 보니까는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이제 처음에는 내리는 대로 먹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막 맷돌에 갈기도 하고 찍기도 해서 또 삶기도 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 자기들이 먹었는데, 그런데 그 맛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꿀 맡은 과자에서 이제는 기름 섞인 과자. 이 뉘앙스가 좋게 들리세요? 아니면은 이제 맛이 갔구나로 들리세요? 아우, 느끼해졌다, 이제 배여서 못 먹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라는 훈련을 통해서 만나를 다니는 곳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먹고 섭취하는 훈련을 하긴 했는데, 그 훈련 중에 그들이 꿀 섞인 그 만나던 만나가 어느덧 느끼하고 평범해져 버린 맛을 잃어가는 만나로 변화된 것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40년이 흘른 후에 이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민수기사 21장 5절에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 하면서,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나중 가서는요, 그 꿀맛은 과자에서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하노라. 근데 여러분, 이 만나가 뭐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물질적인 만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만나가 곧 내 살이다. 이것이 곧 나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좋은데 좀 지나다 보니까는 그냥 그렇지. 나중에 가니까 하찮다.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왜? 처음에 예수님을 맞이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그렇게 좋아하다가 이제 자기 뜻과 안 맞아지니까는 이제 떠나가다가 나중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침뱉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만 비견돼서도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을 처음 봤을 때는 꿀맛처럼 너무 멋있고 달콤해서 결혼까지 하셨을 텐데, 조금 살다 보니까는 이제 기름 섞여서 이제는 좀 느끼해지고 불편해지다가 오래 살다 보니까는 이제는 서로 보아도 아무런 감정도 없고 합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 갔을 때는 어떻게 오셨냐고, 다 성도들이 밥도 갖다 주고 다 하다가 다니다 보면 이제 좀 평범해지다가 나중 가면은 안 나왔는데도 그 다음 주에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이 사람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그러면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실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불평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찮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통로가 이제는 막혀버리고, 이러면서 이들이 잃어버린 것이 그들이 원한 정욕대로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감사가 없어집니다. 찬양과 감사가 완전히 사라지죠. 처음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는 그 출애굽기 16장에서 14장에서 15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16장에 미리암의 찬양, 모세의 찬양으로 이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데, 광야 생활 가운데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가 없어지고 그냥 당연한 듯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불평은 들어가는데 감사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해요? 내 마음에는 항상 부족한 것과 채워진 것이 늘 있죠. 몸이 아무리 아파도 다 아프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 중에 몇 가지가 아픈 것이고 그 대부분은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을 통해서도 마음에 맞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그 중에서 좋은 것을 붙잡고 그것을 내가 선택해서 내뱉는 것이 말로 나오고 그것이 기도로 나오고 찬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불평은 뭐예요? 그 좋고 안 좋은 것이 뒤섞여 있는 중에서 나는 뭘 보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을 선택해서 내가 내뱉는 것이 말이고 그것이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불평만 가득한 삶은 없고 완전히 찬양만 가득한 삶은 없지요. 아무리 부흥되는 교회도 그 가운데 문제가 있고, 아무리 초라한 교회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붙들어야 되는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이고 역사하고 경험되지요. 그러니까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나를 저들이 멸시하였다. 내가 저들에게 안 준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만나를 내리고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인도하는데 저들이 내가 하는 것은 안 보고 내가 안 주는 것을 가지고 이것도 줄 수 있어요? 저것도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구한 것을 넉넉히 주었는데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한 달도 채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은 하찮고 아무리 그냥 기름기가 꼈다라고 하지만 몇 년이 가요? 40년을 그냥 먹는 것이죠. 만약에 이걸 바꿔서 처음에 출애굽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음식권을 백성들한테 맡겨서 무슨 음식을 40년 동안 줄까? 그래서 저 고기 먹고 싶어 해서 고기를 40년 동안 날마다 내렸다면 그들이 덜 불평했을까요? 아니죠. 훨씬 더 불평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 정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다가 이 말씀도 시들시들해지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데 그 결과가 결국 아무리 하고 싶은 거 해봤자 그것은 한 달도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가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40년, 50년을 먹어도 또 갈망하면서 날마다 섭취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그게 시들시들하고 지긋지긋해져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구하는 세상적인 쾌락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그 만나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제는 먹으면서도 불평합니다. 이게 고기냐? 사람이 구하는 것이 딱 요만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누가 제일 그 충격이 가해지냐면은 이들을 이끌었던 모세에게 심한 타격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너무 좋아 보였던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을 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이제는 실망을 넘어서 끔찍할 정도로 마음이 상하게 될 적에 이제 그들을 보기 싫었고 결국은 나도 내 생명도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요, 10절 좀 넘겨주세요. 백성이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렇게 되죠. 그런데 백성의 온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여러분 진짜 슬프면 여러분 어디서 우세요? 문 앞에서 우세요? 아니면 여러분 방에나 화장실 가서 우세요? 진짜 슬픔이 가득하면 여러분 문 열어놓고 우세요? 문 닫아놓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우세요? 방문 잡고 혼자 울죠. 진짜 슬프면. 문 앞에서 울었다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우는 겁니까, 지금? 자기가 너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 들으라고 우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들으라고 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울음소리가 자기한테 가득 들리니까는 이제 큰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왜? 그거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러니까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에게 심각한 타격이 이루어지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이제는 너무 괴롭다. 그 듣는 것이 너무 괴롭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의 앞에서 은혜 받는 것은 좋은데 그들을 보는 것은 너무 싫다. 내가 왜 그 사람들을 봐야 되는가? 내가 부모냐? 내가 왜 책임져야 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성스러운 그 사명을 거부합니다. 사표 낸다는 거죠.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사표 낸 선지자들이 몇 명이 있어요. 모세는 사람들 때문에 사표를 내는 것이고 엘리야는 우리가 다음 주 엘리야에 대해서 할 때 엘리야는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또 그 여왕 이름이 이세벨이 또 두렵기도 해서 육신이 너무 괴로운 중에 피곤한 중에 한 여왕의 얘기가 너무 크게 들려서 피곤함과 두려움 때문에 사표를 냅니다. 우리가 아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난 이거 안 합니다. 그리고 사표를 냈지요. 이 고기를 내가 어디서 드리까? 여러분, 이거는 모세의 생각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영향받은 모세의 언어겠습니까?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편 78편을 통해서 바위 위에서 반석 위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실까? 고기를 주시랴? 이 불평의 소리가 모세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불평이 전염돼서 모세의 언어까지도 바꾼 것이지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이제는 거둬달라고 얘기합니다. 부정적 불평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사명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죽기를 구합니다. 한 부정적인 생각이 처음엔 일상에 영향을 끼치다가 나중엔 생명의 위협까지 끼치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패턴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사건을 살펴보니까 그럴만도 했겠다 싶기도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처방하시냐면 하나님의 처방전이 16절, 17절에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내리고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절까지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마음을 다 들으신 후에 또 공감하시고 같이 분노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전은 짐을 나누어야 된다. 너 지금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로와 리더가 될 사람 70명을 뽑아서 같이 나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70명입니까?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는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타나서 10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나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이드로가 주었던 처방전과 여기에서 내린 게 좀 다른데 70이라는 데는 큰 의미가 있지요. 그 70인 제자도 있지만 7이라는 하나님의 완전수와 10이라고 하는 크다라는 수가 겹쳐져서 생긴 숫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백성들이 있는 것인데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이 70명은 불평하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불평했던 사람들일까요? 불평했던 사람들이겠죠. 70명이 완전해서 70명을 뽑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고통과 침체에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 역시 모세를 힘들게 한 사람들 중에 일부일 수가 있고 또 백성 중에 그 사람들 중에 일부이지요. 다른 것이 있다면 너와 함께 할 때 그들에게도 내가 영을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너의 짐을 나누게 할 것이다. 모세가 지금 힘든 이유는 사람들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멀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이랑 같이 짐을 나누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고 결국 너의 짐을 나누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기억하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누구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들 때문에 몹시 힘들어서 지금 죽을 지경까지 일상에 영향을 끼치다 나중에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힘든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신 뒤에 그래도 가서 그 사람들이랑 짐을 나눠봐.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너에게 주었듯이 은혜를 주고 성령을 주어서 결국 너의 짐이 나누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서 느껴지십니까? 내가 싫은 사람 피하다 보면 어디까지 피하겠어요? 내가 이 싫은 사람 피해서 다른 교회 가고 다른 직장 가고 막 했는데 거기엔 그런 사람 없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성도들은 어느 교회에다 가든지 연극처럼 배역들은 다 정해져 있더라. 사람 이름만 바뀌지.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피해서 또 가진다고 해도 그것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짐을 나누어라. 이렇게 하시죠. 모세가 포기하려고 했던 사명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모세가 어릴 적부터 꿈꾸고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흔들려요? 불평적인 소리를 듣다 보니까는 이거 못하겠다.
여러분,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죠. 그 전에도 물론 있었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목회직을 관두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신앙생활을 관두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도 사람들 때문인 경우가 많죠. 40년을 광야에서 훈련했어도 만나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더욱더 완악해져 갑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보낼 적에 그들이 그런 줄 모르고 그들이 착하기 때문에 출애굽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다 아시면서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배반당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고초를 당할 줄 모르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당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알면서도 보내신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신 것이고, 나도 그들과 별다를 것 없는 연약한, 때로는 탐심의 땅에 머무는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 눈에 누군가가 가장 좋아 보일 때 우리는 결혼도 하고 또 함께 지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 가장 좋아 보였던 사람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안 좋게 보이다가 나중에선 가장 안 좋을 적에 우리는 같이 살 수 없는 지경까지도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보아도 가장 좋을 때는 결혼할 만큼 좋다가도 안 좋으면은 다시는 안 보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면서 그래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야 내 짐이 가벼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내 짐을 덜어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함께하는 순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지는 짐이 예수가 지는 짐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심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나온으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적에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내가 힘들어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실망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짐을 대신 지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가수 중에 유명한 윤복희라는 분을 다 아시죠? 그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여러분 하는 노래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는 노래하다가 딱 마지막 부분에 내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내가 위로해 주겠습니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러면 내가 지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가 나의 위로가 되지? 하면서 내뱉는 말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 이러면서 노래가 딱 끝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나온 노래가 아니라 이러한 묵상과 이러한 경험과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져서 내 일상에도 지장을 미치고 결국은 살기 싫을 정도로 힘들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는 그들을 품어주고 구원해주고 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구원받고 그러다 내 짐도 가벼워지고 그리고 예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과정 중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결과들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하면서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짐을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게요. 하나님